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7절과 14절 15절을 봅니다. 35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14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에서 야곱이 몇 가지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기둥을 세웠고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메시지는 그가 세운 기둥 위에 전제물과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게으름으로 가난해지거나, 그죠? 범죄함으로 가난해지거나, 우매함으로, 불성실함으로 가난한 것은 죄가 됩니다. 예. 성경에 부자라고 전부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부자는 죄가 아닌데 부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탐욕하고 남용하고 이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우리가 보통 보면 헬기라고 쓰는데 화가 나면 그죠? 사람이 화끈해져요. 욕도 팍 해버리고 그죠? 주먹도 확 날아가고. 예. 육신은 짧아도 어떤 것에 대하여 성취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은요, 긴 평안, 영원한 평안, 참된 안식을 추구합니다. 우리 심령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사실은 거룩은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거룩해지는 거죠. 예. 성령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 항상 33년 동안 계시다가 사람 안에 거하는 거처를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사함을 받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게 사함을 입지 못한 자에게 거룩한 영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잖아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들이 들어 있었지, 그죠? 자,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뭐냐?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길 때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내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하여 머리도 돌리고 공부도 하고 기능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원리도 그래요. 사람이요, 깨달으면 고난 속에서 소망을 봐요. 깨달으면.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영의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육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 속에서 패망을 가져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뭔지 아세요? 쾌락 속에 패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살아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 보세요. 그 광야에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죠? 그런데 부추 찾고 수박 찾고 참외 찾고, 그죠? 가마솥에 고기 찾고, 별짓 다 하지, 그죠? 육의 욕망을 추구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죠? 이거는 그거 찾는 게 아니고 살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될 거 아니까. 그 하나님 그들 다 없애서. 믿음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진보가 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자연 만물도 누가 인내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자가 인내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은, 그죠? 온유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돌려대는 거지, 그죠? 한 방 맞았다 어라 하고 난 대박 때려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목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율법을 갖다가 굉장히 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리 되어 있죠. 그게 공평의 법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같이 하다가 뭐 장난을 치든 싸우다가 한쪽이 이빨에 빠졌죠. 그럼 공평의 법은 뭡니까? 네가 이빨 한 개 빠졌나? 그럼 가서 한 개만 빼라, 그래야 돼요. 알겠죠? 그게 공평의 법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걸 안 해요. 한 개 빠졌어? 다 가가지고 한 다랑이 빼와버려요. 한 방 맞아서 대빵 때리고 와버려요. 이게 이제 복수를 그래 해버려요. 이게 정말 원수를 갖고 싶으면 그 이상 하지 마. 네 바람 거 빠져지면 한 개만 빼라, 그 말이에요. 몽둥이 휘두르다 탁 맞아가 눈이 빠졌어. 어머, 내 자식이 한쪽 눈이 빠졌네. 전부 모여 가가지고 잠자는 데 가가지고 그죠? 눈을 한 다랑이 빼와버렸다. 그럼 되겠어요? 근데 현재가 그래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런 일을 용서 안 해주고 뭐 이렇게 아니야. 굉장히 공평의 법인데 내 거 아닐 때는, 그죠? 예, 자기가 아량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 생명인데, 우리 오감은 육신의 생명의 가치를 크게 여기고 살다가 보니까 영적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는요, 코로 바람이 들어가고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눈으로 빛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고 사는 것 큰 복입니다만은 이거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 주서 봐. 내가 너를 100살까지만 보게 해준다. 그 뒤부터 아무리 용수고 연수도 못 보는 거지, 그죠? 듣게 해준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듣고 먹고 이걸 여러분이 수백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줄 생각합니까? 나도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오늘도 편히 먹고 잘 자고 내일도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낭비하라고 우리 하게 준 거 아니에요. 하늘의 그림자지, 그죠? 그러죠? 땅의 가치를 하늘 가치로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 바꿔요. 안 바꾸고 땅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낭비한 세월. 낭비한 세월. 내가 젊은 날에, 그렇죠? 내가 젊은 날에 세상이 좋아서 싸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 영혼이 고갈돼 갖고 교회에 왔는데 부흥회 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낭비한 시간을 돌멩이가 있었는데 진짜 발로 찍으실 거예요. 내가 발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발을 원망하고 있어. 내가 가장 좋은 청춘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 즐거움에 다 써버렸구나. 그때 분명히 돌이 있었으면 내 발등 찍어버렸을 거예요. 없어서 그렇지. 교회당 아니니까 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교회든지, 그죠? 어떤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게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꽃을 꽂잖아. 그죠? 가장 아름다운 꽃을 꽂아요. 가장 젊고 아름다운 곳으로 꽃꽂이하고 그래요. 근데, 그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 내 인생과 젊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때는 그저 허랑방탕하게 세상 즐기다가 써버리고, 한물 가고 난 뒤 그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누가 그저 10,000원짜리 붙여줘도 안 데리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찾아온다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 참 기가 차지, 그죠? 날마다 깨어도 하나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감사를 살아냅시다. 예. 올 가을 한 해 다른 건 못해도 감사라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자. 한국은 감사 못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나무가 많아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과나무도 많아요. 내가 늦었다고 깨닫는 그 시간이요, 사실은 그때만이라도 가장 빠른 시기지, 그죠? 빠른 시기요. 예. 인간은 우리가요, 하나님 관계와 말씀의 관계를 세상하고 섞어가지고 객관화해서 봐버려요. 이게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방식이나 우리 삶 자체가 지혜롭지도 못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재성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성화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뭘 깨닫지 못하면? 재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옛날에는 기도원을 참 많이 사람들이 가잖아요.
하늘산 기도원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어떤 권사님인 것 같아. 내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손을 갖고 자기 입술을 치니까 입에서 피가 흐르는 거야. 입술이 텅텅 버가지고 피가 흐르는데도 막 입술을 쳐대는 거야. 내가 그렇죠? 요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이 회개를 시키는 그리 시키는가 봐요. 참 복된 거예요, 사실은요. 의지로서 안 돼. 성령이 그분은 자기가 터졌기 때문에 다행이나 자녀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안 되니까 감사하지만은 그걸 얼마나 옛날에 들어가서 앉을 다리가 없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 나는 요새 안 가봐가지고 모르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능력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 한 개서 뽑아오라 그러죠. 기도하면서 씨름해가지고 예. 자, 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종교의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성을 정확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법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들어오면은, 진리가 들어오면 나의 비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처음 하면 처음 할수록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삶의 거룩한 목적은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여 하면서도 십자가를 안 붙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이유와 변명은 많고. 자, 오늘 우리 지금 이러다가 또 본문 놓치니까 본문으로 갑시다. 창세기에 언급된 모든 항목은 진리의 씨가 됩니다. 무엇이 돼요? 예, 진리의 씨가 돼요. 근데 창세기에 두 씨가 뿌려져 있어요. 두 씨가. 하나는 쉽게 말해서 선악과 씨요, 하나는 생명과의 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 예? 그 속에 창세기부터 다 포함된 거예요. 비유 속에는. 그런데 다음 달 가니까 엉뚱한 것도 부러졌죠. 가라지도 부러졌죠. 가라지 부러졌죠. 우리 마음속에, 그죠? 가라지. 어젠가 그 텔레비 보니까 비 오고 난 뒤 버섯이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나라에 버섯 먹고 죽은 사람이 참 많대. 독버섯인 거 아닌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야생버섯 따먹지 말라고. 좀 안다고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있대요. 자, 보세요. 마귀가 뿌린 가라지,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뿌리는 알곡은 신앙의 양심을 충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요, 이 가라지가 창세기에 잘 보세요.
창세기는 씨 뿌리는 거야. 사건이 생기는 건 다 시작이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과정을 거쳐갖고 요한계시록은 전부 추수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전부 거두어들여. 잘 보세요. 딱 두 가지로 거두어들여요. 크게 하나는 생명강수를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거두어들이고요. 하나는 그죠? 불의 강을 따라서 불못으로 거두어들여요. 이게 마귀가 뿌린 것은 전부 불못으로 가게 돼요. 성경 계시록 불못 나오죠? 거기요, 창세기부터 범죄하고 난 뒤부터는 불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강과 불의 강이 흘러요. 그걸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다니엘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 지금 창세기에 35장 14절에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뭐냐? 전제물을, 야곱이 전제물을 기둥에,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을 세우고 그게 전제물을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그걸 원어로 보고 문맥으로 보고 그것만 봐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것만 봐야 될 것이 있고, 그 문단과 단락을 봐야 될 것이 있고, 역사의 배경을 봐야 될 것이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전체를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칙 들어보셨죠? 칙, 그죠? 칙캐로 가면요, 칙능쿨 있죠, 칙능쿨. 그걸 들고 어디로 갑니까? 칙능쿨이 땅에 붙어 있는 자리까지 가죠. 오케이, 그래요.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걸 잡고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해가지고 창세기 단계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에서 씨가 뿌려서 자란 거는 그 끄트머리가 어디 있는가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맥. 제가 안산에 그 매주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 가르친 거는 가장 기본적인 맥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창세기를 제가 뽑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줘요. 그 되도록이면 그걸 갖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오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 내용이 참 많아요. 그거 막 싹 써가지고 오면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사인해줘요. 그리 A4 용지에다가 글을 잘하게 써요. 예, 잘하게. 내가 시간 있는 대로 그거 이제 이해시키려고 함축 시켜갖고 이제 그분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다 뭐 공부 안 했습니까? 장로교 신학 출신도 있고 감리교 신학 출신도 있고 막 이런 목사님들인데, 근데 대단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예. 그리고 또 열심히 우리 또 박 목사님 와서 꼭 도와주고 있고 이제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창세기는 가다가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사복음을 거쳐서 계시록을 가야 되고, 계시록은 어디를 거쳐서 사복음을 거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거쳐서 창세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의 기둥은 몇 번 세웠습니까? 공부했죠, 그죠? 기둥을 2번 세웠어요. 야곱이 베델의 기둥을 몇 번 세웠다고요? 2번 세웠어. 그 2개 세운 그 기둥을 기념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기념하는 거 나오죠? 큰 기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기둥을 세울 때요, 야곱이, 그때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가는 야곱, 그렇죠? 아비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나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베델에 도망가서 그 루소라는 땅이 나중에 베델로 부르는데, 그게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하늘에 서 계시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약속해 주지요.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럼 내용 다 한 거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돌로 세우고 그 돌에다가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기름만 부었어요. 이게 뭡니까? 택한 자에게 주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든 안 짓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두 번째 기둥을 세우잖아. 30년 만에 와가지고 두 번째 기둥을 세워요. 그런데요, 도망갈 때는 잘 또 도망갔는데 들어올 때는 쉽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 있죠? 쉽지 않았어요. 앞에는 에서가, 뒤에는 라반이, 그렇죠? 자기 목숨이 살 수가 없는 위치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야곱의 죽음을 체험한 것이 약복강의 체험이에요. 야곱의 무엇을 체험한 것? 약복강의 체험. 그래서 환도뼈가 육을 뗐어요, 안 뗐어요? 환도뼈 육을 뗐어요. 이 허리 밑에 달려 이 엉치패 이걸 말하거든요. 허리는 뭔 줄 아세요? 예, 생명의 씨를 낳는 곳이요. 거기에서 사실은 야곱은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헬가 육으로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 거듭남을 말하는 거 아니요? 자, 약복강 건너가지고 약속의 베델에까지 가는 데는 보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숫곳에 있다가 세겜에 있다가 그 다음에 베델에 간 거예요. 그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아니 그 가까운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예배해주고 50년 동안 못 갔대요. 그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했습니다. 희한은 뭘 부었어요? 포도, 그죠? 예. 야곱이 이번에는, 저번에는 도망갈 때는 기름만 부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전제를 붓어요. 포도주 전제를 붓어.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부으세요. 14절 15절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예. 그럼 왜 과거에는 포도주 안 부었을까? 뭘 계시하려고 그러는 걸까? 창세기 28장에는 기름만 부었지, 그죠? 근데 오늘 여기에 35장에는 전제물을 부었어. 포도주를 부었어. 자, 여기서 이제 뭘 계시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요, 예? 택함을 입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뭐 할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포도주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예, 결실된 결과를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삶의 산물이라 그 말입니다. 삶의 산물. 예.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기본 예배가 있어요. 구약에서 기본 예배. 기본 예배를 구약에는 기본 제물, 기본 제사, 그렇게 합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전부 기본 제사예요. 기본 제사. 그런데 기본 제사 이외에 전제물을 드려요. 전제물, 특별한 제물을 드려요. 예. 이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야곱은 오늘 보니까 드렸어. 예. 누가 드릴 수 있다고? 누가 드릴 수 있다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분량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는 자가. 자, 속제물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본 제물 중에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제물이 속제물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에게? 예수의 보혈은, 그렇죠? 대속을 입을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생명 체험 중에 구원의 체험은 회개예요. 생명 체험 중에 구원의 체험이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성령이 회개시키니까 죄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당신에게 기억나면 당신은 오히려 그것으로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가리워서 회개시키요. 알겠죠? 어린 아이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다쳤을 때, 피를 흘릴 때 피 안 보여줘요. 얼른, 그죠? 엄마 아빠 다쳤다 그것만 가르쳐주지 피를 보여주고 그러면 충격받잖아요. 어떤 것도 그래. 우리 죄를 사실 때, 그죠? 예, 내가 기억 못하게 나는 애통하지만은, 그렇죠? 회복시키는 그런 것도 참 많아요. 성장된 사람은 기억나게 해주시고, 어떤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고 어떤 것은 회개만 시키고 뭘 내가 회개했는가 알지 못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제물을 드렸단 말이야. 이 전제가 뭐라고? 전제가? 예. 전제가 그리스도의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린 결과로 가진 그리스도의 체험이 전제라 그 말입니다. 예. 5가지 기본 제물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지가 한 1년밖에 안 돼.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한 달밖에 안 돼. 혹은 하루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은 주님께 결코 전제를 드릴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은 거기 자라고 꽃이 피고 결실되고 익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겠습니까? 체험되어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분량만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조정에 누가 옛날에 유명하면 그죠? 그 한 자리 얻으려고 막 뭘 보따리 싸가지 갖다가 바치지 그죠? 그거는 뇌물이지 그죠? 뇌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높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행불 안 받게 해주세요 갖다 바치죠. 그건 뇌물이야. 그는 그 높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거요? 아니면은, 그렇죠? 자기 그죠?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요? 오케이. 그렇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요. 근데 전제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온 가정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절대 억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됩니까 그거? 피자파이 한 개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피자파이 2개 사줘도 돈이 하나도 안 아까봐. 맞아? 안 맞아? 맞죠? 미운 사람은 피자 한 개 사줘도 그죠? 돈이 아까봐. 오케이, 전제가 이제 뭔 거 알았죠?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죠? 붙는 걸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까고 그런 거야. 그런 건 그렇게 할수록 더 기분이 좋고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오케이? 이것이 다른 비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예수님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된 생명은 결코 포도 전제를 부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된 생명에서는 부어드릴 수가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종교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은혜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는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비유로 말했느냐?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찾아주세요. 찾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우리가 변형되느니라. 오케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14절 또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쇠로 치는 자가 없다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그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왜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래 지금 하죠? 그래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을 한 거야. 두 가지를 말했어. 그렇죠? 자,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옷을 당겨 헤어짐이 있다한다. 그리고 17절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렇죠? 지금 이것이 뭔지 아세요?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낡은 옷은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옛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하는 방식은 그렇죠? 율법에 속하고 옛것에 속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생명에 속한 것. 두 번째 부분. 그러면 새 정과 새 포도주 지금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새 정과 새 포도주 이걸 이해하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금식절기니까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잖아요. 그게 왜 안 하느냐고 뭐 이렇게 지금 했다고 말이야. 예. 오늘 우리는 금식 안 하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지만은 그죠? 근데 하니까 주님이 지금 가르쳐 준 거야. 새 생명과 새 노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새 천과 새 포도주는 모두 다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예, 율법이 않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이전은 다 율법 제도를 따라갔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 율법 제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은 무엇이냐? 하얀 새 천은 유일하고 온전하고 새롭고 의로우신 거룩한 그리스도가 새 천이에요. 그리스도가 새 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이 새 천으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이 새 천은 뭐냐? 우리를 덮는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덮는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 포도주를 처음에 담아놓으면은 굉장한 발효력이 일어나요. 부글부글 발효력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부풀어가 툭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는 새 생명의 은혜를 율법 속에 넣어놓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자, 뭘 말하는 거 아시죠?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하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하늘 생명. 그것이 우리 속에 이 생명이 분발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야곱이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그죠? 성전 기둥을 세울 때 전제로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쁜 거야 야곱이.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책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이 생명이 가장 보글보글 끓었던 이 생명, 포도주의 발효하는 이 생명력이 강하게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 뭐 다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 다 일어났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바울 된 사람. 응?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바울이. 이 생명력이 워낙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핍박이고 뭐 해도 그죠? 그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그 생명력 때문에 모든 핍박을 이기고 하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면서 자기도 야곱처럼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는 전제, 신약에서는 그걸 관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관제로 드린다고 했어요. 먼저 사도행전 26장 24절 한번 봅시다. 26장 24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 자, 내가 미쳤도다 그렇죠? 예수한테 너무 미친 것으로 보는 거야. 네가 너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많이 뛰어난 네가 예수를 자꾸 정하니까 이 바울 속에는 예수 생명이 끌어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말이야. 니 진짜 믿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케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오케이. 그렇죠?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그렇단 말이야. 내가 사랑에 미친 거야, 사랑에. 예, 인사합시다. 우리도 한번 미쳐봅시다. 시작.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어. 얼마나 많은 역사와 사역을 이루었느냐 말이요. 지금 이게 이제 알지요?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전제. 사도 야곱이 포도주 부었지요? 그게 전제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전제가 된다고 말이요. 예. 로마서 15장 3절 이거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기방하는 자들이 기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예.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봉사예요. 봉사. 교회 봉사 조금 해놓고 그죠? 한 나라 전에 목사님 오늘 근데 부엌에 설거지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내려가가 칭찬도 안 해주고 막 설거지 안 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우리의 봉사가 전제가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봉사가. 오케이? 이럴 때 이런 사람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받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